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은요,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죠. 이것은 참 삶을 가리킨 거예요. 참 삶.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바로 해석하시죠. 또 두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있다면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집중적으로 나와요. 선교에 관한 내용은 10장에 많이 나오죠. 자, 네 번째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재림 직전에 관해서 가르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이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이죠. 즉, 마태가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유대교회 안에서 자랐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마태는 자기 책에다가 쓴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 구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예수 믿고 났는데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만 믿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들은 대제사장에게 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저들이 다른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나라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을 많이 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5가지의 가르침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 다시 26장 1절로 5절까지 메모를 치면서 시작을 합시다. 26장 1절로 5절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끝이죠.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끝과 시작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등장을 해요. 자,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네모를 치셨죠? 자, 거기에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장, 25장 종말 징조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5가지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5번째 종말의 징조에 관한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마치시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다 마치시고. 이제는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가르침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셨고 마태도 중요한 가르침은 이미 다 끝났다. 이제 다른 이야기다 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 마치시고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다시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태가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말을 보면은 바로 이날이 화요일일지 아니면 수요일일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지금 하루 이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6월절이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대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자, 이 말씀은 충격이죠. 충격. 왜? 지금 호산나로 들어갔어요. 왕으로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종말의 예언까지 하셨어요. 영광의 주인공으로 재림 얘기하셨죠. 자기가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틀 후에 죽는데요. 제자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겁니다. 지금 막 이틀 전에 호산나 말 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당신은 대단한 분인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겁니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으로 와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멋진 얘기를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먹고 있는데 이틀 후에 죽는다고 그러시니 얼마나 이 분위기가 찬물기 얹은 분위기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3절, 4절, 5절. 자, 이제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랬고 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저 편에서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명에게. 그런데 다른 저쪽에서는 거룩한 성전 밑바닥에서는 한 구석에서는 예수를 정말로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 5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는 다락방이란다. 이 사람들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죽는다 그러는데요.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12명이, 다른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재밌잖아요. 동시대에, 동시간에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 이거 참 멋있기보다는 참,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바리새인은 빠졌을까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학자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집단인 거예요. 정치적인 집단. 정치적인 집단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따르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대제사장 그룹이 이게 더 지금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인 거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가야바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가야바. 공관에 모여 있어요. 자, 가야바는 유대의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그런데 이 가야바가 말입니다. 무려 AD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해요. 가야바가.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스인데 안나스 대제사장은 원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죠. 그래서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거예요. 즉 세습이면서도 평생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다시 보세요. 가야바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네. 뭐 평생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생직이었던 이 대제사장 직무가 로마에 의해서 1년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선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대제사장이 평생을 하고 나면은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권력 분산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기를 로마가 강제로 1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도 못하게 하고 선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습을 했다면은 안나스의 아들이 됐겠죠. 그런데 가야바는 뭐라 그랬어요? 사위예요, 사위. 왜 이렇게 됐을까? 선거를 해서 그래요. 선거에는 뭐가 따르죠? 선거에는 음모가 있어요. 가짜 투표도 있고. 요즘도 그게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돼요. 자, 이 가야바가 어떻게 됐을까? 가야바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가야바가 아주 교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18년 했다 그랬죠. 얼마나 로마를 구워 삶았으면 18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승인했냐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을 놓지 않는 겁니다. 선거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는데 푸틴은 선거로 대통령이 됐어요. 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공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총리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 끝난 다음에 다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이고 음모꾼이고 그랬냐는 거죠. 그와 못지않은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야바. 이 가야바가 정치적인 힘을 지금 예수에게 빼앗기는 것 같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상상하기로는요. 가야바 집에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만찬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 뿌리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라는 게 뭐냐면은 악한 음모라는 겁니다. 악한 음모. 우리나라에 옛날에 안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못된 계략을 꾸미는 것처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안가에서 술집에서 기생집에서 지금 흉계를 지금 가야바가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권력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무섭죠?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나면은 그나마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자,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생각하면서 언제 죽일지 별 생각을 다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3절과 4절. 자, 예수님께서는요, 2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자신의 앞길을 아시죠? 그리고 편안해요. 물론 두렵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빌리자면은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두려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은 몰래 모여가지고 하니 얼마나 그게 초조합니까? 당당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른 길을 가면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고통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메모를 칩시다. 6절부터 13절까지 메모를 치세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자, 베다니 바리새인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여기에서 나온 사건이 뭐냐면 옥합 깨는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더 상세히 나와요.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 기독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교훈을 또 이 편집을 해놓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천천히 보면서 그걸 전체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전체를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식선에서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식이 벗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는요, 격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6절에 나오는 시몬의 집, 이 시몬은 부자 바리새인인데요. 왜 나병 환자 시몬은 격리가 되지를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은 문둥이들이 사람들 있는데 오지도 못해가지고 저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랬는데, 그리고 문둥이가 오면은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나병 환자는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특권이에요? 다른 것은 특권을 줄지 모르지만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당시에 전염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특권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생각을 했겠죠. 자, 나병 환자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저는 이 아람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배워봤는데, 아람어는 서민들이 쓰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이 용어를 많이 쓰시고 그랬죠. 아람어의 말 가운데 나병 환자라는 말과 항아리 장사라는 말과 말이 비슷하답니다. 말이 비슷하대요. 항아리 장사. 자, 항아리 장사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골동품 장사. 골동품 항아리 있잖아요. 도자기 장사. 그릇 장사.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이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지금 빌린 거예요. 저도 궁금했으니까, 훌륭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나 그랬더니 한두 군데에서 요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라는, 말과 항아리 장사, 도자기 장사라는 말과, 그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절 다시 볼게요. 만약에 항아리 장사라는 것이 맞다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골동품 도자기 장사 부자인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분위기가 맞고 그 다음에 유대 풍습에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베다니에 골동품 도자기 부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여기서 잔치를 하니까는 초대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말로도 우리가 뭐 성경이 써 있으니까는 할 말은 없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말이 안 되는 게 맞으니까는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소개를 합니다. 항아리 장사로. 자, 그래서 이 시몬이 돈 자랑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잔치를 했다며요. 자, 이 시몬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7절 한 여자. 자, 이 한 여자. 여기서는 이름 모를 여자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로 나와요.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자,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집에 있는데요. 나사로. 가난한 동네. 이 가난한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답니다. 이거 참 광경이 좀 어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VIP들이 모여 있는데 나사로의 둘째 누이 동생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이상한데 세상에 저 가난한 여자가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지금 분위기가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뭐 어떻게 어떤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8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이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맞아요. 동그라미 놓으십시다.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요.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을 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옥합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이거는 허비해버린 거죠. 그럼 제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한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한 거예요. 그럼 뭐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화가 났는데 정말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사건 때문에 열통이 터져가지고요. 저렇게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정말 떠나요. 이 사건 이후로 떠나요. 14절 먼저 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정말 떠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룟유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 어쨌든 다시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줄거놓으세요. 무슨 의도로.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말인데,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잣집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이 옥합이. 1년치 연봉입니다. 이것을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니, 왜 그랬을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한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어떤 정신 나간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이 여자가 미쳤다.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건 에로스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자기 오레비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너 그거 깨뜨렸느냐? 허비했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바꿔서 얘기할까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갑자기 누군가가 10억을 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럽니까? 무슨 의도로 10억을 했을까? 목사님한테 특별한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가족 중에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억을 드리나? 아니면은 10억을 드림으로 인해서 장로 되려고 그러나? 무슨 의도로? 참 재밌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도는 어쨌든 간에 저들의 눈에는 허비한다고 보인 것이죠. 9절 말씀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이유가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요. 요 얘기를 한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11제자는 이 가룟 유다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열통이 터져가지고 하는 얘기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읽어놓으세요. 예수님은 무슨 의도인지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큰 헌신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또 뭘 하면은요 미쳤다, 아깝다,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이 여자 참 괴로웠을 거라고요. 마리아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가지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순수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의도야? 그 다음에 등등등등등등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도 헌신을 순수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의도가 있지, 다른 의도가 있지, 다른 의도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힘들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순수한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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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맞아요. 주님만이 나의 이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누가 어떻게 조롱을 하든지, 사람들이 공격을 하든지, 심지어는 미쳤다고 하든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독한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10절 말씀에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마리아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겁니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 타령하고 가난한 사람을 뭐 도와야 되느니 안 도와야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아요. 이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뭐 돈을 가지고 뭘 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돈 안 내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쩌습니다. 뭐 건축 안 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요. 건축은 안 하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때는 딴소리하고 너희들은 희생도 하지 않고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뭐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놈들아 내가 네 속을 모르는 줄 아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끝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교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대체 왜 들어오셨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한 번 오니까는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철삭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항상 듣던 여자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더랬는데
예수님의 배단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활동하시면서 이 배단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지금 아니면 내가 주님을 언제나 섬기겠노 하면서 옥합을 깬 거죠. 옥합을 깬 거예요. 맞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옥합을 깨면 뭐 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 이것이 영적 센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민감함. 참 마리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센스와 민감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마리아의 특징.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여자였어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설명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려진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참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희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귀한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늘 같이 소개될 것이다. 소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반면에 정치인 시몬 바리새인 이 부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영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영이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멋있는 일,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인물 대제사장, 돈이 많아가지고 잔치 벌리는 바리새인 시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주님에게, 특히 주님의 죽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어야 할 것 아닌가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